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이 사진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요, 한 자동차 주인이 차 키를 자동차 안에 둔 채로 차 문을 잠가버려서 차에 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삼육대학교 신학과 동문체육대회가 삼육대학교에 있어서 제가 삼육대학교를 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당진 지구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구에서 가장 막내인 제가 교회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삼육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육대학교에 딱 도착을 해서 차를 주차장에 잘 주차를 하고 이제 체육대회 개회식을 하러 제가 개회식장에 딱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이 타고 온 한 지구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자기가 차 안에다가 뭐를 좀 놓고 와서 자기가 차를 다시 가봐야 되니 차 키를 좀 달라고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 키를 그 목사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잠시 뒤에 저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차에서 돌아오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교회 차 문이 잠겨서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 키를 들었는데 차 문이 왜 안 열리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차 키가 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차 키를 안에 두시고는 차에서 나오셨는데 그 차 안에서 뭘 잘못 만졌는지 차가 그대로 잠기게 되어서 여기 있는 이 사진과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차 문이 잠겨서 차 키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러면은 보험회사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차의 보험회사가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차문을 열어달라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보험회사가 어떤 보험회사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어딘지 알려면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자동차 보험 종이를 확인해야 되는데 차 문이 잠겨 있으니까 보험회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유재성 장로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유재성 장로님이라면 교회차 보험회사를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정말 당황스럽게도 유재성 장로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장로님도 보험회사를 어디에 들었는지 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차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 옆에 있던 다른 동료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든 보험회사에다가 다 전화를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보험회사에 다 전화를 돌리다 보면 보험회사를 어디에 보험을 들었는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좋은 방법이다 해서 제가 모든 보험회사에다가 생각나는 보험회사마다 다 전화를 걸어서 저희 차가 보험을 든 게 맞냐고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한 2번 만에, 운이 좋게도 2번 만에 제가 보험회사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러서 다행히 그분이 오셔서
차 문을 창문을 열어가지고 창문 틀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차 문을 열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날 저희 당진지구 목사님들이 삼육대학교에 갇히지 않고 다 같이 당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날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고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좋은 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집 문이 잠겨 있고 차 문이 잠겨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이제 안드레를 통하여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이제 성경의 예언을 홀로 열심히 연구하던 자기의 지인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너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과 함께 같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게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미 나다나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딱 듣게 된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저 예수님이 나를 아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은 정말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장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빌립과 나다나엘만의 은밀한 은신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40페이지는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여러분, 이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었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은신처는 빌립과 나다나엘만 알고 있었던 그런 격리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장소에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였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나다나엘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신과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기도를 드렸던 그 장면과 자기가 마음속으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마치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나다나엘은 자기가 기도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이미 알고 계셨으며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으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의 나다나엘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나다나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자기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며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이미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초부터 이미 알고 계셨으며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마음속으로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이미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이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아니라면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너무나도 큰 일을 목격한 것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사실 이미 큰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놀라운 능력을 지금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뭐가 큰 일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네, 여기 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이신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이 모습들도 사실 뭐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늘이 닫혀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일도 하늘이 열려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으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마침내 볼 수 있게 되는 큰 일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은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요? 이 하늘은 언제 열리게 되어서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하늘이 열리게 된 이 큰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소는 이 땅에 지어진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성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가는 그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늘길이 무엇을 통하여 열리게 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땅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이 열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늘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늘 문을 여셨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하늘을 여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사 하늘을 여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을 여심으로 천사들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늘을 여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이 되었으며, 그 죽으심은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큰 일을 나다나엘은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나다나엘은 이 큰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아직까지 나다나엘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 때문으로 인함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을 때에 나다나엘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저 하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다나엘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다나엘이 이 세상에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에 놀라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늘이 열려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자기의 피로 하늘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의 내용들을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사 하늘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사 닫혀있던 하늘을 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존재합니다.